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과 다윗의 영원한 우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마음을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그것은 한 무슨 직장일이나 어떤 사역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런 소임,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사명들이 있겠죠. 근데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이것을 잘 완수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신앙을 잘 믿어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남은 인생이 또 많을 수도 있고 또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소임을 정말 잘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유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유한이 사라져 가는 것 말고 잠시 있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 말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달리 젊을 때는 즐겁고 또 재밌는 거 또 이렇게 뭐든지 일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젊음도 때가 되면 이렇게 늙고 사라져 가는 것이구나. 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라져 소멸되어 가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것은 뭘까?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후회함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사랑과 우정 이런 것을 추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실제 그런 것은 돈으로 계산하거나 또 이해득실을 따지면 별로 남을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우정 이런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떤 그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별로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되지만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과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점차 소멸돼 가고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겠다.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성경 말씀도 더 진실로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젊을 때부터 믿었던 이 기독교 신앙을 진짜로 정말 이게 맞는가 내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이게 이렇게 믿고 갔는데 나중에 가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신앙의 방식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후회할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더 진지하게 진짜 그런가 하고 읽게 되고, 또 젊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신앙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바라시는 신앙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것을 또 점검해보고, 그렇게 요즘 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영원한 우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한 것, 곧 사울 왕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지 요나단이 식탁에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급히 알려주고 그가 피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윗은 들에 숨어 있는 동안 요나단은 초하루가 되자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죠. 첫째 날과 둘째 날에도 식사를 하는데 함께 해야 될 다윗이 없음을 보자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다윗은 어찌 안 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의 집안에 일이 있고 또 급히 그가 간청해서 자신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분노하며 크게 화를 냅니다. 30절에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집으로 가도록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사울 왕이 이미 생각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다윗을 지금 피하게 했구나 하는 걸 하고, 너는 왜 너 아버지 편을 안 들고 그 다윗 이새의 아들 편을 너는 듣느냐? 그것이 너의 수치가 될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기 보면 이 사울이 이 요나단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아주 화를 많이 내고 있죠. 여기 보면 다윗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경멸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야만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선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는 이것이 바로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잘 세워주려고 한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냐.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끔찍하게 생각해서 너와 너의 후대를 잘 되게 하려고 미리 정적을 없애겠다는데, 너는 이 애비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내 나라가 든든하지 못할 거니 사람을 빨리 보내서 그를 내게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라고 지금 사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기에 아버지 그러십니까?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바로 칼날이 나가나왔을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 효심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요나단, 우리가 중에 요나단만큼 그 아버지를 받드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요나단은 정말 효심이 큰 아들이었어요. 앞에 사무엘상을 쭉 보면 그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초기부터 부친과 함께 전장에 가장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면서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도 아버지의 신앙과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그렇게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여기냐?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일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아니다, 그럼 한번 실험해 봐라 해서 오늘 지금 밥상에서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만큼 그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어제 말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사울의 어떤 이런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울의 일상에도 사울이 꼭 하나님을 믿는 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요나단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전쟁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지킨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사울과 그의 가족, 그 자녀들이 죽는 전쟁에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아버지 편에 서서 치열한 전투에서 그 아버지를 위하다 죽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참 효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효심이 깊은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다윗을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바른 요나단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도 울고 그 또 자기 친구 의로운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도 울고 울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이 결심이 아버지 사울에게 확고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요나단이 한 아이를 데리고 들러 나가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화살을 줍도록 하는데 그 화살을 줍고 가는 그 아이를 향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아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군호처럼 약속한 것이었어요. 바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 너는 빨리 도망가라 하는 신호를 그 친구 다윗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무기를 주어 성읍으로 보낸 후에 다윗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 아이를 보낸 후에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우는데, 서로 울어요. 그 친구 사이에 울어요. 그런데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다윗의 앞길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부터는 다윗의 왕궁 생활이 끝나고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42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하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도 있고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도 있기를 원한다. 영원토록 우리의 우정이 변치 말자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먼저 이제 떠나가고, 그 떠나가는 다윗 그 친구를 바라보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요나단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생명을 건 상황에서 피어나는 요나단과 다윗의 변치 않는 우정을 봅니다. 특별히 두 청년의 우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변치 않는 우정을 지켜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우정은 영원한 우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도 간의 우정을 나눈다면, 또 우리가 주 예수님과 우정을 나눈다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그 변치 않는 우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밤하늘의 북극성이 있어요. 큰 별이죠. 그런데 그 밤하늘의 북극성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찾아갈 때 그 북극성이 그 위치하는 것이 그 정말 큰 이정표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걸 보고 알고 찾아가는 거죠, 길을 잃을 때.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밤하늘의 북극성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북극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어두운 밤길을 갈 때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영원한 우정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현실 생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겠구나. 이게 경제적인 이득도 되지 않고 이렇게 자기 가족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이런 삶은 손해보는 삶인데 이런 것이 필요하겠나. 일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영원한 우정은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우정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요나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성도 간에도 이게 서로 함께 사귈 때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정도, 그리고 내 기질에 맞는 사람 정도,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 간에 더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품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우정해서 우정을 나누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서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천 은성교회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그 영원한 우정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한편으로 안타깝고, 또 저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저런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런 우정과 사랑이 마치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랑을, 우정을 이 땅에서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또 성도 간의 이런 만남이, 이것이 어쩌다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이 순천 땅에 와서 이 교회를 다니며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렇게 변치 않는 우정으로, 그런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